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농구 찬양해 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또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함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때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잠잠하게 주 앞에 나가는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우리 주여 새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오찬 예배 가운데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그 감사의 것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이 사자라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또 7금 촛대를 거니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또 교회 머리이시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다 밝혀서 드러낸 것과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을 너희들이 견디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 옳은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주님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인내하고 있고 또 어떤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어떤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 주님과 관계되는 것이 얼마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것이 정말 주님과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늘 그것을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신앙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처지고 또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이 여기쯤은 되겠지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또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또 헌신을 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뎠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과연 이렇게 핍박받는 이 시대에 정말 순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오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헌신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면서 고난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변해서 또 형식만 남아있고 또 습관으로 남아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사라지고 주님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안 계시고 또 내 열심에 속고 내 그 마음에 속아서 행위에 속아서 주님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한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서도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으면서도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게 사역하면서 정말 보여지는 어떤 행사를 많고 정말 사람들 보는 눈도 많고 뭔가를 막 이루고 하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그 행사를 위해서 또 보여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헌신하고 죽을 만큼 열심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말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아니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는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즉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이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처음 사랑과 또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회복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시면 그 여신 문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연세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석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도움을 뭐 하겠느냐, 무엇 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 힘으로 뭔가 아무리 막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늘 다시 회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늘 그 마음이 정말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져서 정말 주님 앞에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또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가슴 뛰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의 위기 속에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재앙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도의 가족을 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그 행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첫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향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 2020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믿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요즘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위기감 가운데 서로 모이기를 꺼려하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근이 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아버지 기아로 굶주리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이 나라를 또한 이 세상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전염병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삶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늘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혹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전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이웃초청 해피 무비데이가 있습니다. 이 상하반기 해피 무비가 데이가 있는데 이제 이 해피 무비데이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친지들이나 또 이웃들을 초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 행사는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제 전도 초청 행사를 하기 전에 어떤 진검다리 같은 이제 이걸 통해서 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 많은 수고와 또 헌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초청 해피 무비데이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이웃초청 이 무비데이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예배를 이제 다 마치게 되면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은 출근을 하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오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